사실 교회를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도 다 아시고 제가 사석에서도 또는 이렇게 설교 중에서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는 사실 이렇게 당장 새로운 성전을 하거나 할 생각이 없었었거든요. 왜냐하면 성도들도 아직 그만큼 인원수가 차지 않았고, 물론 인원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인원수가 차지 않았고, 위에 학원 홀에서도 아직까지는 충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불편하긴 했죠. 의자를 다시 놔야 되고, 장비를 세팅해야 되고, 예배 후에는 또 이제 학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준비해 줘야 되고, 좀 귀찮고 성가신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들처럼 일주일에 예배를 10번, 20번 드리는 것도 아니고, 혹여 새벽 예배까지 다 포함을 한다고 해도 한 5, 6번이니까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렇게 오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찌됐건 외부 성도를 통해서 얼마가 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지만 건축 헌금을 그렇게 하게 하시고, 또 여기저기에서 이제 좀 성전이 좀 번듯하게 서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해주시면서 알아보기 시작했고, 우리 전누리 원장이나 최원진 성도도 알겠지만, 처음에 이제 인천에 오기 전에 많이 알아보러 다녔어요. 가정동도 많이 알아보러 다녔고, 또 우리 원장님이 옆에 피부샵 하는 옆에 되게 이쁜 4층 쪽에 있는 건물 테라스도 양쪽에 다 있는, 되게 마음에 들어서, 사실 거기가 처음에 정말 너무 마음에 들어서 만약에 예산이 되면 여기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알아보고 다녔는데, 하나님께서 다 막으셨죠. 대출도 할 수 없게 막으시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이 금전적인 부분에 융통할 수 없게 막으셨어요. 그렇다고 그때 필요한 돈이 그렇게 엄청난 돈이 아니었어요. 솔직히 저희 두 부부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때 막으셨어요, 대출을.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직 뜻하시는 게 아닌가 보다 해서 이제 뮤지겐 학원 홀에서 예배를 시작을 했고, 뮤지겐 홀에서도 1년 반 정도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속으로는 언제나 늘 개척을 할 때도 무리하진 않겠다, 빚을 내면서까지 무엇을 하지 않겠다라는 게 저희 기조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사람을 보내셔서 건축 헌금해 주시고, 여기저기에서 들리는 말씀에 하나님이 새로운 성전을 세우라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건물주 분께서 원래는 이 지하에 교회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그랬기 때문에 저희도 그러시구나 해서 접었던 부분인데, 갑자기 어느 날 오시더니 이제 아마 본인도 계속 여기서 예배드리는 게 좀 딱하셨는지, 권사님이시잖아요. 딱하셨는지, 정 없으면 지하에서든지 하든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또 저는 하지 말라고 하시더니 너무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지하를 보게 됐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거죠, 여러분. 근데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라는 지금 설교를 제가 3주째 하고 있는데, 요즘도 간혹 이렇게 마음속에 드는 게, 내가 그때 혹시 어떤 유혹에 넘어간 건가? 좀 달콤한 어떠한 좀 그러한 것에 이렇게 조금 흔들린 건 아닌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시는 일은 굉장히 일사천리하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물론 그 중간중간에 시험과 고난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저 우리 삶에 있어서 내가 정말 누가 보더라도 정말 욥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의 법과 율례를 지키며 주변에서도 의인이라고 그렇게 칭찬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시험을 받아요. 근데 하물며 우리라 시험을 당해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께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바란 기도가 딱 하나였거든요. 많지 않았어요. 딱 하나. 하나님, 저를 돈으로 시험하지 마시라고. 제가 하나님 목회를 할 건데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으니까 목회를 하겠다. 모든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꿈, 비전을 다 접고 목회로 올 건데, 대신 하나님 한 가지만 약속해달라. 돈으로만 저를 힘들게 하지 마셔라. 왜냐면 하나님이 저를 돈으로, 재정으로 힘들게 하시면 저는 나가서 일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저 일 잘한다. 하나님도 아시지 않냐? 저 일도 잘 구하고 일도 잘해요. 그러니까 저는 일할 수밖에 없다. 만약에 교회를 했는데 교회 재정이 너무 힘들고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재정으로 제가 일어나지 못하면 제가 일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근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40 넘어서 돌아왔는데 그러고 싶진 않다. 하나님께 떵떵거리게 돈을 많이 부어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다. 그래도 하나님 일을 제가 함에 있어서 소홀하지 않을 수 있게 제가 돈을 버는 또 돈을 생각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묵상을 하는 것이 소홀하지 않을 수 있는 정도는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드렸어요. 근데 이렇게 교회를 어찌됐건 빚을 얻으면서 인테리어를 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상당히 힘들고 빠듯하죠. 어려울 수밖에 없죠. 왜냐면 교회 이름을 가지고 대출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없었으니까. 저희 개인적인 이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고, 또 이제 주변에 지인을 통해서도 좀 이렇게 빌린 돈도 있고. 근데 어찌됐건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교회를 섬겨주시면서 빚도 갚아나가고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그러니까 늘 교회 올 때마다 마음이 좀 그러니까 목회자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자가 아닐 때는 왜 굳이 목사님께서 저걸 왜 하셨을까? 굳이 저걸 지금 할 땐가? 오히려 이런 걸 해야 되지 않나? 막 그런 어떤 고민들을 했었는데 왜 목사님들이 한 해가 지나면 어떤 저런 부분을 변경하고 이런 부분을 바꾸는지를 알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이렇게 교회를 오고 매일 오거든요. 거의 교회를요. 매일 내려와서 기도도 하고 하면서 참, 그때 할 때 여길 좀 제대로 할 걸 차라리 어차피 빚 얻는 거 좀 더 얻어서.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더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게 저희가 최대로 얻을 수 있는 맥심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의자가 좀 불편하잖아요, 사실은. 원래는 이게 3단을 싸서 앞에 이 책 놓는 것도 좀 놓고 다 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죠. 이 앞에 있는 영상 장비 같은 경우도 저 부분에 다 들어가서 저기에서 다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이제 재정적인 부분으로 못했고, 저 집수정을 하나 만들면서 화장실도 만들고 싶은데 그 부분도 못했고, 많은 게 부족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최근에 하나님 앞에 이전 예배도 드리고 개관 음악회도 드리면서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거야 믿고 기도하고 있는데, 맞아요. 뭐 기껏해 아직 1년도 안 지났어요. 다음 달이 1년째니까. 1년도 안 지났는데 너는 고작 그 1년을 못 견디니? 그 1년을 못 참겠느냐? 그래서 나한테 지금 힘들다 하는 거니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도 주셨죠. 그러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지금 이렇게 주신 은혜와 복도 저에게 큰 건데. 근데 딱 이거를 보이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 방에 갚아주실래나? 역시 우리 하나님 나에게 찌질하게 갚아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큰 거 한 방, 큰 거 한 방으로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러면 사실은 기도하고 서류 준비하고, 예전에 여러분 제가 전에 상암동에서 목회를 할 때, 아버님이 목회하실 때 가피풀이라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가피풀이라는 사이트에서 전국에 있는 1000교회, 어려운 교회에게 빔하고 이 스크린을 선물로 준다는 공지가 뜬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을 적고 하는 부분인데, 제 여동생이, 서울에 있는 여동생이 이런 걸 정말 잘 적어요. 진짜 잘 써요. 그래서 여동생이 그걸 썼는데 된 거예요. 네. 신청한 교회가 9만 몇 교회였어요. 9만 몇 개. 근데 1000교회 중에 된 거예요. 그래서 빔하고 그 스크린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여동생이 쓴 거 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올렸는데, 야, 너 어떻게 썼는데? 근데 여동생 쓴 걸 나중에 봤더니 너무 잘 썼어. 그리고 우리 교회의 사정을 누가 들어도 이 교회는 무조건 보내줘야겠구나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은 동생한테 좀 부탁을 할까? 그래서 어저께도 엄마한테 가서 음식 받아오면서 동생한테 이런 게 있어서, 그러더니 교회 사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동생한테 주고, 그동안 개척한 환경들도 동생도 거의 다 아니까 네가 좀 이렇게 좀 멋들어지게 써줘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여기까지 나왔다가 그게 아닌 거예요. 왜냐면 멋들어지게 써서 이게 될 건 아닌 거예요. 안 되더라도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 교회의 모습 그대로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그 개척의 마음, 그것도 거기다 쓰라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개척을 하게 됐는지, 목회의 비전은 뭔지, 그리고 지금 교회가 달려가고 있는 방향성은 뭔지, 그 목회자의 그런 것을 한 장 쓰고 나머지는 현재 상황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 감히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재단하는 것이 아닌 것을 분명 알고 있었음에도 여전히 그러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아직 내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을 보고 더 많이 인내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잠깐 보면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시점이에요. 다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말씀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너나 누군지 알지? 아브라함은 알고 있거든요. 네, 주님. 내가 이제 너를 통해, 그동안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어떤 큰 계획을 이루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주변 정리 좀 하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굳이 다 꼭 찍어서,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땅을 이미 보여주셨거나 한 게 아니에요. 뭐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도 아니고. 금요일 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시간, 두 가지의 시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임정 집사님하고 사모님은 금요일에 참여하셨으니까. 아마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면은, 들어본 것 같아 하실 거예요.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두 단어의 시간은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이야기할 때 또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이야기할 때 많이 사용되는 라틴어예요. 근데 이 시간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혹시 크로노스의 시간이 뭘 의미하는지, 카이로스의 시간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하면은 명확하게 대답을 못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들어는 봤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크로노스는 여러분 그냥 우리의 시간이에요. 3월이 되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입춘이 지났구나, 곧 이제 꽃이 피고 봄이 오겠구나, 또는 이제 뭐 입동이 있구나 그러면 곧 겨울이 오려나, 곧 이제 추운 날씨가 오겠네, 이렇게 우리가 가늠할 수 있고 계산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서 누구나 다 알만한 어떠한 상황 속에 또는 시간의 흐름들을 크로노스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럼 카이로스 시간은 뭘까요? 카이로스의 시간은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시간이에요. 어떤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 오늘 말씀 속에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그리고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할 거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근데 보통 이런 걸 우리가 딱 받았을 때 그렇잖아요. 나를 부르신 거잖아, 지금 아브라함 입장에서. 그러면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의 이름이 크게 떨치게 되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신다. 언제 해주셔야 돼요? 우리 입장에선 내가 살아있을 때 해주셔야죠. 그게 크로노스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은 뭐라고요? 카이로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기준은 크로노스예요. 아니, 내가 살아있을 때 저에게 주세요, 복을. 제 이름을 크게 떨치게, 제가 유명하게 해주시고, 제가 살아있는 동안 가는 곳곳마다 누구 오셨구나 막 박수치고, 저분이 그런 위대하신 분이야, 훌륭하신 분이야,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살아있을 때 제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셔서 제가 딱 죽어서 제 묘비에 복의 근원, 아브라함 딱 쓰게 해주세요. 그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인간의 판단과 기준이에요. 그게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 내가 살아있을 때 해주세요, 주님. 근데 주님의 시간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여러분, 이게 언제 일어났어요?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그러면 아들 때인 이삭 때 일어났나요? 아니, 이삭 때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12지파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 때? 아니, 야곱 때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럼 언제 일어났어요? 비로소. 출애굽한 백성 광야 때, 그때도 일어나지 않았죠. 2세대들, 그 1세대들이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 그 두 명의 1세대들과 더불어 함께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그 모든 힘들고 어려운 전쟁을 이겨서 땅을 분배하죠. 각 지파마다 땅을 갖게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지도에서 확인하시는 이스라엘 땅,
이 건국이 되는 바로 그때예요, 여러분. 그때. 비로소 그때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시간, 하나님의 이 모든 계획이 성취되는 거야. 그 카이로스의 시간. 근데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정적인 시간이 동적인 시간이 아니라 딱 멈춰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드렸잖아요. 태초부터 말세까지 모두를 하나님은 한눈에 보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에게는 30년 후, 내가 이 기도를 30년째 하는데 30년 만에 하나님이 이루어주셨구나.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방금 들으시고 바로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어려워요, 이해하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그 부분을 내가 믿고 그 부분을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내하고 기다린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크로노스의 시간은 우리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한계라는 게 있잖아요. 사실 모두가 다 메시가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진짜 어렸을 때부터 정말 브라질 유학 가서 메시처럼 그 브라질 모래바닥에서 축구하면 다 메시가 되나요? 지금 브라질의 그 수많은 어린 아이들이 제2의 메시가 되고 싶고 제2의 네이마르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피땀 흘리고 하지만 나오지 않아요. 유럽에 있는 그러면 청년들도요, 열심히 한다고 호날두가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몇백 년 만에 한 명, 또는 수백 년 만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인간의 크로노스의 시간의 기준은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완전할 수 없어요. 최선을 다할 수는 있죠. 그래서 저희 교회의 설립 이념이 최선의 찬양을 최고의 하나님께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저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그것이 잘했다, 못했다, 최고다는 평가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누가 해요? 역사가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죠. 그리고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 나에게 큰 민족을 되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리고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네? 흉년이 들어서 이집트에 갔는데 아내가 너무 이뻐서 두려운 거야, 무서운 거야. 그래서 여보, 당신이 내 아내인 걸 알면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모르는 저 무법한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빼앗아 갈 거야. 그럼 뭐예요, 그게, 여러분? 그게 그 시대에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었다는 거야. 지금 인도가 그렇잖아요. 여전히 지금 그런 나라들도 있어요. 근데 이 시대 때 이집트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여인이 있으면 설령 그 여인이 내 이웃집, 내가 옛날부터 잘 지내던 친구의 아내라고 할지라도 그 친구를 죽이고 아내를 데려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불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 때는. 그걸 알기 때문에 아내에게 당신을 내 누이라고 합시다. 그게 당신이 나에게 줄 수 있는 은혜고 복이다. 어떻게 보면 참 이때 사례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땠을 것 같아요? 내 남편이 내가 위험에 공경에 처해 있는데 자기 목숨 구하자고 나를 버리고 가고 나를 팔고 그러면 얼마나 이게 비참하고 다시 보고 싶지 않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바로의 아내가 됐지만 이걸 누가 해결해 주세요? 아브라함이 해결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네? 주님께서 아브라함 아내 살해의 일로 바로와 그 집안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바로가 그걸 깨닫고 불에 낳게 부르죠. 어찌하여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 왜 너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느냐? 내가 누이라고 했으면은 안 뺏어왔을 거다. 아니죠. 누이라고 해서 왜 안 뺏어? 죽이고 뺏어왔겠죠. 그죠? 어서 데려가라. 그냥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례가 받은 수치, 아브라함이 받은 어떻게 보면 그 홀로 지냈던 그 밤 속의 외로움과 그 기도 속을 기억하신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엄청난 재물까지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요? 그거에 대한 보답은 될 수 없겠지만 보상은 될 수 없겠지만 그렇게 받아갖고 나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그래요, 여러분. 근데 만약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피신을 해서 당당하게 내 아내라고 했다면 아브라함이 죽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때도 개입하세요. 감히 누가 아브라함에게 손을 댈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돌보시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근데 아브라함도 여전히 이렇게 연약한 인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이삭이라고 야곱이라고 모세라고 엘리야라고 뭐 엄청난 위인이 아니에요. 연약하고 약하고 부족하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랑 동일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연약한 면모도 있지만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닮아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아브라함의 별명이 뭐예요? 별명이 아니라 우리가 아브라함을 지금 뭐라고 불러요? 네?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조상. 그럼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됐을까요? 성경을 찾아봤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나? 아니거든. 그럼 말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었을까요? 물론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의 어떻게 보면 이제 고조할아버지 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어떠한 시초이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의 모습, 아브라함의 습관 때문이었어요. 제가 아까 아침에 1절, 2절 보고 바로 17절로 넘어왔는데 위를 볼게요. 자, 7절 보죠.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대요.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줄게. 그럼 지금 뭐예요? 아직 안 줬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그럼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아니, 저한테 준다면서요. 분명 하나님 저한테 주신다고 저 부르신 거 아니냐. 나 거기서 잘 살고 있었는데, 떵떵거리고 살고 있었는데, 아니, 왜 저를, 75세 먹은 저를, 아니, 그럼 살짝 하나님으로 저 속이신 거냐? 이렇게, 귀에 달콤한 말씀 하셔가지고 지금 와서 딴 소리 하시는 거냐? 우리라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솔직히? 그게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들. 나 때 무조건 돼야 되는 우리들. 내가 꼭 전도해야 되는 저 사람. 내가 전도 안 하면 저 사람 누가 전도하지? 예를 들면 내 어머니,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가 안 하면 얘들을 누가 할까? 나 아니면 누가 할 수 있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나 아니면 못한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정말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기도하고 열심을 내세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내가 살아있을 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기도를 기억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믿음이 연약한 우리들과의 가장 큰 차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대요?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라는 거예요.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상관없다라는 거야. 언제면 어때요? 내가 살아있을 때면 어때? 자, 이번에 이 지원금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안 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발행과 기도와 이 부족한 종 내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럼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야.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신다라는 거예요. 시간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인내와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바로 그것을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또 그래요. 아브라함은 또 거기에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간 지방으로 옮겨져서 장막을 쳤대요.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입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서도 제단을 쌓았대요.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렸다. 성경에서는 비단 이 두 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방향성을 얘기하죠.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장소가 옮겨지는 곳곳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격이 엄청나서 진짜 아브라함의 믿음이 철두철미했다면 이집트 가가지고 속이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니까 괜찮아. 난 담대할 거야. 그랬어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어땠어요? 네? 그 바알 선지자를 다 죽였어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이적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세벨의 그 협박에 무서워서 벌벌벌 떨어서 산속에 들어가 동굴 속에 숨어 지냈잖아요. 그 위대한 엘리야가 성경에서 딱 2명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두 번째 인물이 엘리야예요. 그 엘리야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어땠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설득하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소위 말해서 내가 네 뒤를 봐줄게 했는데도 딴 사람 보내라고. 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라는 거예요. 왜? 끝내는 그들이 하나님의 시간을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결정에 따랐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세요. 어떤 하나도 부족함이 없으세요. 왜?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실수합니다. 실수하면서 살아가면서 실수하면서 단단해지죠. 그리고 또 다른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경험치가 쌓이죠. 하나님에겐 그런 게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겐 그런 게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 그리고 한 번 하시겠다고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 우리는 믿으면 되는 거예요. 혹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신 그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아직 왜 그걸 안 해주실까? 그건 무엇일까요? 아직 하나님의 시간이 안 왔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개입하시고 그분이 간섭하시는 시간이 아직 안 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는 기쁘게, 즐겁게, 담대히 우리의 일상을 열심히 살아내면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인내하면 되는 거예요. 실망하지 말고, 네? 마음속에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가지고 있지 마시고 말씀을 마무리하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은 완전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서 우리가 하시는 기도를 단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말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말 조심하셔야 돼요. 혹여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일을 하면서도 젠장, 일 너무 힘들어, 짜증나. 그럼 하나님 그거 들으세요. 너 힘들구나. 그러면은 그 일을 편하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일을 뺏어가세요. 내가 너에게 이런 환경을 줬고, 내가 너에게 이러한 직업을 줬고, 내가 너에게 이러한 조건을 만들어줬는데 네가 그렇게 불평불만하는구나.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아니죠. 막 불만하고 이렇게 바라고 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장소, 더 편안한 장소, 룰루랄라 돈 벌 수 있게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마련해 주시지 않을까? 그게 하나님의 시간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그저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저 세상 사람들이 전보로 다니는 것처럼 그런 하찮은 귀신 따위로 하나님을 전락시키는 엄청난 죄악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린 그런 것을 마음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금요일 때도 잠시 언급드렸지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행복하길 바라세요. 우리가 기뻐서 웃고 춤출 때 하나님도 기뻐하세요. 하나님도 너무나 흐뭇해 하신다고요. 우리가 아프고 눈물 흘릴 때 하나님도 눈물 흘리세요.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다 자녀가 있으시잖아요. 내 자녀가 아플 때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아닌가? 안 그러세요? 그러시는 분도 계셔? 하나님 아니시라고요.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늘 내 곁에서 더 안 아프게 해주시기 위해서, 더 힘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획을 나타내 보이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세요. 그런 하나님의 시간을 믿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힘들고 어려운 삶을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